여러분 지난주에 김윤아 목사님께서 얘기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옆에 사람이 어떤 말을 많이 하나 한번 살펴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 한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마 못 하실 거예요. 네, 저도 설교를 하려고 기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어떤 말들을 많이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난주에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우리 분들, 여기 성도님들,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여자 성도님들이 많으신데 자기야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실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야, 그죠? 남편이 아니죠. 그 자기가 또 옆에 있는 분 계속 자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말을 가장 많이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우스갯소리고요.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제 말에 대해서 특별히 코람데오의 대화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할 터인데 성경에 보면 언어 생활, 우리 말이니까요. 언어 생활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교훈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의 입 바깥으로 나오는 말은 그 마음속의 생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는 거죠.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 같아요. 또 누가복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우리가 말하는 거, 이 마음의 생각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이 긍정적인 영향력이나 부정적인 파괴력은 이 조그만 우리 혀 있지 않습니까? 이 혀나 입술의 규모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는 거죠. 말 한마디가. 그래서 야고보서 3장 5절 말씀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언어는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닐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말을 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성경에서 언어 생활을 볼 때 두 번째 교훈은 뭐냐?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의 근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속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말하는 사람 바깥에서 이 말하는 사람보다 더 강력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부터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나 말고 우리가 화자잖아요. 이 화자 말고 더 다른 강력한 어떤 권위로부터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사무엘하 16장 말씀 읽었는데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면 또 14장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장군 요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 암논 살해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가 피신을 가했어요? 압살롬이 피신을 가했죠.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설교 중에 나와요. 그래서 그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드고와 여인을 시켜서 그 여인의 입에 누가? 요압이, 권위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권위자인 요압이 그 여인의 입에 말을 심어줘서 그 드고와 여인이 누구에게 옵니까? 다윗에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결국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권위자에 의해서 말이 전달되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열왕기상 22장 말씀에 보면 거기 아람과 이스라엘 전쟁 사이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땅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죠. 아합 왕이 아람과 전쟁을 하자고 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물어보죠.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느냐? 그래서 누구를 부릅니까?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는 부정적인 말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라고, 가서 싸우라고. 근데 싸우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고, 거짓 영을 부어줬다고. 다른 선지자들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에 거짓 말을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방조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방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정말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다 싸우십시오. 네, 이길 겁니다 하는데 누구만? 미가야 선지자면 하나님이 거짓 영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말한 거다. 그래서 나가면 죽는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긴 하지만 그들의 입에 말을 부어줬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그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마음의 생각을 바깥에 드러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사람들 간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성도들의 대화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 대화 중에 가지고 오느냐 많으냐 하는 여부가 사람들 간의 대화를 지혜롭게 아니면 우매하게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언어 생활에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대화와 소통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영적인 시각 또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시각에서 바라보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성공적인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의 순간에도 주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항상 이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때론 실패한 적도 있었지만 역사의 주인이자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구속사적인 인식 속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를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지금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빠져나가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누가 나타납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래서 이 시므이가 도망가는 정말 처량하게 도망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저주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동물과 차별짓는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로 대화를 나누는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을 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공동체와 사회를 이룩하면서 또 대화를 통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깊은 사상을 서로 교류하며 발전해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라는 거죠. 이 대화에는 이처럼 엄청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대화를 잘못할 때 생기는 피해 또한 막대합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 말씀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혀 하나가 큰 나무, 작은 불 하나가 큰 나무들을 태운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입에 달린 혀는 크기가 아주 작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이 상상력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결국 어떤 말을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같이 견고한 보석과 같은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서로를 헐뜯는 미움의 공동체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의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 최대의 어떻게 보면 위기죠. 이 직면한 상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도들 간의 대화에 관련해서 명심할 첫 번째 교훈은
친한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할지라도 늘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아야 되고 신중해야 되긴 하겠지만, 특히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생겼거나 사고가 일어났으면 먼저 급하게 아무 말이나 쏟아 내뱉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아실 겁니다. 늘 전체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을 보고 한순간에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이는 이 점에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긴 해요. 우리가 여기도 앉아 계신데 제가 주일날 큰 실수를 하나 했거든요.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근데 우리 그 속회가 예배를 끝나고 속회 식구들이 같이 이제 타게 됐습니다. 타게 됐는데 제가 큰 실수를 했죠. 그 머리 커트를 하신 거예요. 우리 권사님께서. 정말 너무 확 바뀌셨더라고요.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는 순간 이발하셨네요 이러는 식이. 이게 어쩔 수 없기는 해요. 네? 이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정말 상황에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쪽을 보는 이유는 이쪽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이쪽을 보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전체적인 상황을 신중하게 파악하는 그런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므이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시므이로부터 조롱을 받는 다윗은 참으로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을 천천히 살펴보면 그의 인생은 참으로 고난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잖아요.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이 돼요? 왕이 되지 않잖아요. 사울에 의해서 몇 년을 쫓겨다녔다고요. 그의 칼날을 피해서 그냥 광야에서 이리저리 그냥 떠돌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생해 가면서 결국 왕위에 올랐지만 잠깐 방심을 하죠. 사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아 아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그것도 모질라서 우리아를 죽이도록 그 살인을 사주하는 살인 교사라고 하죠. 그 일까지 하게 되죠. 인생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바로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아들 압살롬이 역모를 꾀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창칼을 마주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허겁지겁 예루살렘을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왜 도망갔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없어서요? 여러분, 다윗은 전쟁터에서 뼈가 굳은 백전노장이에요. 분명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과거 자기의 죄악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밧세바로부터 시작된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까지 오게 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다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냐?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게 무슨 사건이 있은 뒤에 일어난 겁니까? 밧세바 사건 뒤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 일이 예언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의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이 누구를 범해요?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죠. 다말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복 동생이에요. 배다른 동생이긴 하지만 이복 동생이라고요. 근데 그 암논이 다말을 좋아해서,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죠. 좋아해서 범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라도 하면 될 텐데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친다고요. 근데 이걸 다윗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관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가. 어쩌면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그 권위를 내세울 수 없었던 것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기도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니까. 하지만 이 일로 말미암아 또 다른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압살롬이 누굴 죽여요? 암논을 죽이죠. 자기 형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예언대로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났어요? 안 끝나죠. 압살롬이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3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술이라는 땅에서.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던 누구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득와 여인을 시켜서 압살롬을 돌아오게 허락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그런 허락을 받았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해야 되겠죠. 용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보지 않아요. 보지 않다고요. 궁에 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압살롬의 집에 머물게 하고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만 4년 만에 백성들의 환심을 사서 뭐를 일으킵니까? 역모를 일으키는 거죠.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도망가고 있었어요. 싸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분명 싸울 수 있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백정 노장이고 아무리 압살롬이 힘을 키웠다 한들 다윗도 싸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요? 분명히 과거의 예언이 다시 한번 생각났을 거라는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예언, 너희 집에서 칼날이 멈추지 않을 거다. 이 예언이 생각났을 거라는 거예요.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할 거다. 혹 그것이 아니더라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 성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전쟁이라는 게 결국은 뭡니까? 죽고 죽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수많은 무고한 백성들도 죽게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싸우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므이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다윗의 마음,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 지금 상황들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도망가는 그 모습만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저주했다는 거죠. 누가요? 시므이가.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하고 저주를 퍼붓습니다. 쉬운 성경을 봤더니요 이렇게 기록해놨더라고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이 살인자야, 이 나쁜 놈아, 가거라, 가. 지금 누가 그랬다고요? 시므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좀 많은 미사여구를 넣어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알아? 그건 네가 전쟁터에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야. 너는 전쟁터에서 사람들의 피를 많이 흘리고 죽게 만든 악독한 존재다. 이제 도망가는 내 꼴이 참 우습구나. 이 정도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므이가 다윗을 조롱하고 놀리고 저주하고 악담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 물론 이렇게 나열했지만 궁극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므이는요, 사울의 가족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계파의 사울 왕이 몰락하고 요나단이 죽고 자기 가문이 풍비박산이 난 이유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네,
보니까 결과적으로 살인자요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시므이가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사울의 족속이 흘린 모든 피에 대한 복수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이야기했듯이 시므이의 이런 평가나 판단은 정확하다고요? 정확하지 않았다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의 족속이 패가망신을 당한 책임은요 다윗에게 있지 않았어요. 절대 다윗에게 있지 않습니다. 어딜 봐서 다윗에게 있습니까? 굳이 따져본다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 부상이 심해서 자기 스스로 죽습니다. 자살하죠? 네,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아들 요나단도요 블레셋 군사들과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보셋이 왕이 되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다윗을 거부하고 사울 왕을 지지한 계파의 왕으로 추대되었다가 나중에 죽을 때에도요 그 부하에 의해서 낮잠 자다가 죽잖아요. 다윗이 죽인 거 아니라고요. 다윗이 뒤에서 사주도 안 했다고요. 야 죽여봐, 그럼 내가 널 장군을 삼아줄게 하지도 않았다고요. 주변의 배신자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윗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오히려 그 이스보셋의 목을 가져온 사람을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한번 보십시오. 네.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유모가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리는 바람에 그 다리가 절개된 거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오히려 요나단과의 약속이 생각나서 아무런 취급도 못 받았던 그 무비보셋을 데리고 와서 왕자처럼 여겨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성경은 그렇다는 거죠. 시므이가 그걸 몰랐을까요? 사울 지파의 몰락은 다윗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지금 이 시므이는 다윗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조용히 있다가 권력을 잡았을 때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의 힘이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다가와서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알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모르면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시므이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편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했다는 거죠. 오늘날에도요 여러 이유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듣고 책망을 듣고 저주를 듣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거는 뭐 그렇다 하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성질을 부리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색안경을 쓰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흥분한 목소리로 비난하는 사람에게 맞대응하려고 한다면 결국 진흙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장은 억울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진실은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뭘까요? 섭리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멸망처럼 보이고 악처럼 보이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와 파멸과 죽음의 늪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죄악을 말갛게 씻어내고, 얼마나 처절하게 깨달았겠습니까? 다윗이 그 상황을 통해서 그 죄악을 떨쳐내고 도려내어서 새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만드신 거라는 거죠. 근데 시므이는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생각한 대로, 자신이 느낀 대로 그냥 말해버렸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눌 때, 특별히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를 겪거나 아픔을 겪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전체적인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아니 바라보지 못한다면 기도라도 해볼 수 있는, 왜 저런 아픔을 겪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걸까요?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겁니다. 분명. 여러분, 섣불리 이야기하는 그런 실수를, 섣불리 말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필요한 첫 번째 교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서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은 그 시므이의 부정확한 비난, 말도 안 되는 그 비난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왔어요. 그 앞을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왕이 대답했습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다윗은 또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판인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말해 무엇하겠소?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오. 나를 저주하게 놔두시오. 이 일은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요. 지금 다윗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 간의 문제는 결국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먼저 해결돼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를 지금 다윗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바꿔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돼야 한다. 내버려둬라. 혹시 내가 이렇게 인내하고 참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저 시므이의 오늘 저주를 다시 선으로 갚아주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를 묵묵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의 오해 때문에 이런저런 누명을 쓸 때도 있고 억울한 소리를 들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 즉시 그 사람에게 맞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일을 계기로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 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나를 책찍질하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이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죄악을 심판하시고 도려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먼저 회개하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응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돼요. 묵묵히 감당해야 됩니다. 묵묵히 그 심판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화위복 바꾸는 그 화를 바꾸는, 매를 복으로 선으로 바꾸는 방법일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인생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사람 막대기를 동원해서 나를 절망에 빠지게 만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를 더욱 강인하고 굳세게 연단하기 위해서 그런 줄 알고 나를 그렇게 구석으로 코너에 몰아놓은 그 사람과 상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상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본업에, 내가 해야 할 일에 더 충성하고 실력을 쌓는 것이 전화위복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윗도 알고 있죠.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는 거. 하지만 시므이의 말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대응합니까? 시므이에게 대응하여? 대응하지 않잖아요. 그 일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고 갔다고요? 하나님께 갖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풀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풀어야 할 두 번째 방법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갖고 가라고요? 하나님에게로 갖고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풀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죄로 인해서 온 문제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아닌데도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런 아픔들을 겪는다면 그 사람과 상대할 것이 아니라 누구와 상대하라고요? 하나님과 상대하라고요.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게 바꿔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언어 생활과 관련해 명심할 교훈은 오늘 제목 뭡니까? 코람데오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 겪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당하고 나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말을 주고받지만 사람끼리만의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의 현장에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코람데오라는 말이 그 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잖아요. 다윗은 자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 상황을 오해하는 시므이의 저주 속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의 섭리와 임재를 기대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처단하겠다는 스루야와의 아들 아비새를 10절에서 우리 조금 전에도 읽었지만 이렇게 진정시키잖아요. 뭐라고 진정시킵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이여, 이 일은 그대들과 상관이 없어. 저 사람이 나를 저주하도록 여호와께서 시키셨다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소? 다윗은 시므이의 저주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심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왜 지금 하나님이 시므이의 저주 속에 개입하실까요? 왜요? 왜?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므이의 부당한 저주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악을 정결케 하시고 정금같이 연단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면 하나님은 오늘의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저주 속에서 소망을 기대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고 사소한 그 사건들과 대화들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밀히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 정결하고 거룩하게 빚어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떤 말을 하기 이전에, 아니 말을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서 전반적인 삶에서 이 사실을 깨닫고 산다면,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산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절대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성공과 덕담과 칭찬만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되지는 없을 것 같아요. 때로는 실패와 악담과 저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하잖아요. 문제는 과연 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자청해서 쓴 약을 삼키려 들겠는가 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인생이 평온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자청해서 잘철해서 내가 쓴 소리를 듣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특별히 그 말이 실패의 말, 악담의 말, 저주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억지로라도 우리를 전혀 의도치 않은 절망의 길로 내모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늘 기억하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잡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은 막대기를 동원해서 나를 죽음의 문턱으로 집어넣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항상 제 때문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위해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것을 짊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항상은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어쩌다 죽음의 코너 속으로 몰아가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뭐가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고. 그래서 인생 막대기처럼 우리를 두들겨 패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현장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막대기를 동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어떠한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코람데오의 삶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는 파도가 몰아치는 이 인생 속에서 그 파도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 막대기 때문에 침몰하지 않고 순풍에 의지해서 더 힘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대화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를, 다른 사람이죠. 다른 사람의 문제들을 바라볼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거죠. 계속 지금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반복된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 가운데도 그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참아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다윗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모든 삶 가운데 누가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아무리 사소한 대화를 할지라도, 사소한 문제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대화하고 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죠. 때로는 실수하죠. 하지만 다시 한번 실수하면서도 조금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의 여정이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굴곡을 그 파도처럼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이 파도가요 떨어지진 않는다고요. 떨어지면 안 된다고요. 때로는 내려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에 시작했던 것만큼 내려가면 안 된다고요. 얼른 돌이켜야죠. 이럴 때마다 실수할 수 있겠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이켜서 내가 이런 실수를 했네, 내가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네, 다시 돌이키고 그럼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럼 또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길, 우리의 언어도 그렇게 변화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